아버지, 하루를 마치고 온 천지 어둠에 쌓인 이 저녁 나절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인 주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마음이 치료하시는 의의 태양이 환하게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의 죄병이 고쳐지고 의가 소성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여호와의 밭인 우리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우리 주 영광만을 목표로 삼게 하시고 한 가지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평강 가운데 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서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호와의 품성을 연구할 때 이 거룩한 주의 품성 앞에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여호와 얼굴 앞에 우리의 소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애 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주와 같은 품성이 되는 거룩함의 비밀이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5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 평가닥이 뭐냐 하면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6절을 보시면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섰는데? 어린 양이 섰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두 국민의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이죠? 유다 지파 사자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이요. 증언복음 3권 1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언복음 3권 11페이지에 이 5장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두려운 유다의 사자가. 왜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죠? 그분이 거룩한 공의의 모습이요. 거룩한 공의로운 모습이요.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그처럼 두려운 유다지파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공의와 자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진노와 두려우심을 말해주는 구름 기둥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빛과 자비와 구원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을 펴봅시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20절이요. 20절. 예레시를 보시면 11절을 인용하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분은 두려운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10절을 먼저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분의 심판은 거룩한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요, 한치의 죄와 타협이 없어요.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볼 건데 다시 봅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인데, 그러므로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뭐하라? 20절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구절을 예언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왜 그럴까요? 화목하지 않는 자에게 공의가 집행되어지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것이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는 광경과 재림 때 십계명이 집행되는 광경, 히브리 12장. 온 천지가 터져 요동할 거예요. 자, 그분의 거룩한 공의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봅시다.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분의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분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지만 보실래요? 이런 주의 모습이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의 표시를 느꼈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온다. 제자들까지도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상시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은행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성전 뜰에는 부정한 거리가 없어지고 무거운 침묵과 엄숙함이 혼란한 광경 대신에 자리를 잡는다. 옛날 성별된 산 시내산에 임했던 여호와 임재가 이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을 신성하게 하였다. 무슨 모습이요? 공의로운 모습이요. 지리의 소망 161페이지. 예수님은 공의와 자비로운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초경문집 70페이지를 보면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자애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전에 한 번도 그분을 뵌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이르자 내 몸은 떨렸고 나무위처럼 흔들렸다. 나는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온다면 나는 파괴될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예수의 재림은 영광 가운데 오실 영광 가운데. 그죠? 우리 속에 단 하나의 죄가 남아있으면 그분의 거룩한 영광은 우리를 불태워서 소멸시킬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하라, 화목하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시대의 소망 6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품성을 꼴지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뭐 한다고요? 우리 품성을 꼴지어요. 다른 예를 들면 좋아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건강 계획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릇 이해하게 되어지면 행동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고기 먹어도 별 문제 없어.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하게 되어지면 두려워요. 다시 예를 들면 적어도 재림 교인으로서 고기를 먹고 있으면 늦은배를 못 받아요. 적어도 재림 교인으로서 건강 개혁자가 되지 아니하면 늦은배를 못 받아요.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구원과 직결되어 먹는 것이 무슨 말씀 드리는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요? 결정해버려요. 선생님 그러시죠? 무지에 설 때는 자족해, 자족. 무지와 자족은 쌍둥이래. 말씀에 무지하면 자족해. 근데 현 상태에 대해서 별로 각성이 없어. 그래 안 그렇죠? 각성이 없어. 별로 먹는 거 별로 문제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안식일? 오전 밀밭 어디 가요? 친정도 가고 어디도 가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께서 주신 안식일의 신성성을 이해하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안식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합니다. 소망 604페이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의 품성을 꼴찌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공의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특도한 얘기가 어디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 재효가 안 왔구나. 재효가 바쁜 일이나 봐. 왜 안 왔어? 재효를 위해서 드린 준비인데, 그지? 자, 할 수 없어요. 지가 손해지 뭐.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를 드러내. 의가 뭐라고요? 어떻게 주님께 의를 드러내셨다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17절에 의가 나타나 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예신이 공부했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오늘 공부 안 하신 분 다시 들으세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고. 왜 부르셨다고요? 의롭게 하시려고. 연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보관자란 말의 의미는 율법은 의입니까? 의요. 거의 의롭게 하려고. 다른 말로 거룩한 품성을 그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다시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내신 까닭은 율법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까닭은 그를 의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의는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된 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계속 공부할 텐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할 때, 마지막 의롭다 할 때 마귀가 꼼짝 못해. 왜요? 정말 공의롭거든.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해버리니까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줘버려. 자비롭거든. 그 자비를 베풀면서도 그분은 또 공의로워.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 마귀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그때 뭐 한다고 인을 친다니까 이 말이에요. 응? 한치의 의심과 불신이 없이 불평이 없이 당신은 이 주어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의롭습니다라고 온 우주가 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의 죄를 도말시키고 인을 친다니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제 공부할 텐데 자비와 공의는 한치 양보도 없어요. 완전한 공의롭고 완전한 자비가 완전한 쌍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시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보관자와 의롭게 하기 위한 복을 받고 싶은데, 다른 말로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통로로 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라 그래서 주고요? 사랑으로 역사된 정결한 믿음이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믿음이요. 순금이요. 쉽게 말합시다. 환경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 믿음. 이 믿음. 돌밭의 청중, 재림 교인들은 평안한 때는 진리를 믿어. 하지만 시험 오면 넘어지는 자요.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
불순물이 섞인 믿음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로 세워서 온 우주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실이 계명이 지켜져요? 지켜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아브라함 속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처럼 의롭고 자비로워. 이기심이 없어. 온유해, 관대해. 그분의 모든 명령을 순종해버려. 그죠? 자, 이왕 나온 얘기니까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서 어렵다 했을 때 사단이 나섰어. 하나님, 나한테 잠시 아브라함 좀 맡겨보십시오. 그 앞에 보니까 왜 그런 도전이 왔는지. 아브라함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자꾸 자식이 안 생겨. 난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아내가. 초조해졌어요. 초조해졌어.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참으로 믿었지만, 중요한 얘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준다는 데에 대한 지연되어지고 지체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 믿음이 자꾸 식어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즉각 기도 응답하면 좋은데 그 응답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끄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어요? 남자 구실을 못할 때까지, 아내가 여자 경속을 끊어줄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야?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니까 마귀가 박수를 치는 거야. 하나님 보셨죠? 아브라함 당신 못 믿는 거 맞죠? 내 말이 맞죠? 예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이를 당신의 양자로 삼겠습니까? 그럼 나도 하늘에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죠, 오늘,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렵다 하셨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어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두려워서 또 떨고 또 하갈을 또 후처로 영접해요. 믿음이 있어 없어요? 또 없어. 사단이 기고만장했대. 너무 좋아했대.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내 말이 맞죠? 당신의 명령은 못 지키는 거 맞죠? 왜 괜히 지키지 못할 계명을 만들어 놓으셔서 왜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습니까? 당신 문제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죠? 법을 없앱시다. 고칩시다. 뜯어 고칩시다. 못 지키는 것이 내 말이 맞죠?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내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또 환경을 또 인도하셔. 환경으로 쫙 인도하셔서 그걸 뭐예요? 연단시키셔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전에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시험은 강해져요. 그게 공이에요, 공이. 다른 말로 병이 클수록 큰 병원 가야 돼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다음은 더 흔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 3장에 오늘 승리해도 오늘 이기셔야 돼요. 오늘 은혜를 경시하면 안 돼요. 한번 넘어져서 아파져버리면 다시 기회는 주시지만 마음은 더 죄를 짓기 쉬운 사람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저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카드에 승리했어요? 온 우주가 뭐 했대? 손뼉을 치고 경탄하면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명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그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저를 잊게 하셨습니까?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것은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사랑의 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가 계명대로 못 살아. 그 말의 의미는 마귀가 맞다 뜻이요. 그러나 14만 첫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율법의 보관자라는 뜻이요. 재림교회를 택하신 까닭. 이제 가끔 하나님 구약에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에녹 한 사람, 엘리야,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을 내세웠지만 마지막에 이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14만 4천 무리를 만들어서 마귀를 이겨버리셔.
그걸 위한 목적이 재림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예언의 신을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제7안식일에서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수많은 오는 우리 선조 세대들이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얼마나 놀라워져, 뭐야. 정원 형제, 이렇게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마지막 주자는 누굴 내세워요? 제일 잘한 사람 내세워요, 사실은. 그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셔요. 마지막 카드를 우리를 쓰고 싶어 하셔요. 온 교회가, 온 재림교회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믿음을 의롭게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명이 순종이 가능한 사실을,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의롭다는 사실을 마지막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고 그분이 재림하고 싶어 하셔요. 이 엄청난 그분의 기대를 우리 저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모세처럼, 에녹처럼, 그것이 바울처럼 그 의가 유일한 그의 목적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매 순간 자를 죽이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이 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성화가 힘들어,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 하늘에 가는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뭘 몰라 그러는 거야? 그분이 의를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킨 의를 드러낸 거룩한 정부의 원리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인간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뭘 가르치셨대? 의를 가르치셨는데 그 어떤 의를? 공의와 자비가 결합된 의야. 다시 설명을 주면 우리 주호를 주님께서 의를 주실 때 철저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의를 주셔. 예를 들면 주호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절대로 그분은 의를 안 주셔. 의를 받는 조건은 공의가 충족돼야 돼. 그 공의가 뭐야? 회개해야 돼. 회개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죗값을 지불하신 그분 앞에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옛 취향, 옛 경향을 다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의를 주어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그에게 용서해 주었지만 의는 여전히 주한테 뭐려고 하는 자라? 계속 순종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은 용서가 빼앗긴다. 그것이 의였다. 그래서 주에게 공의와 자비를 완전히 결합시키기 위해서 주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은혜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 받아버리면 죄를 이겨버려요. 죄를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공의가 치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계명이 다 지켜지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그런 뜻이요. 자비와 공의를 화목시키는 일에 있어서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죄라도 가지고 있는 채 예수 앞에 나오면 절대 예수께서는 그를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왔는데 지적으로 깨달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진리라도 등한히 한 상태에서 예수를 아무리 믿노라 해봐 절대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알고 있는 죄는 다 굴복하고 포기하고 등한히 하는 진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그분은 만놀이 이금 당하는 분이 아니야.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으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았다.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각기 제정된 위치가 있는데 자비는 그 자체에 온화하고 관대한 기질을 소멸함이 없이 또는 그 자체의 동정적인 특성을 상실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을 벌하는데도 그 기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뭐가요? 자비가. 예를 들어봅시다. 시원한 예를 들어볼게.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완고하고 고집진 아이가 있었어요. 말을 안 들어 계속 할 수 없이 아빠가 아이를 끌고 왔어. 모세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기회를 주어서 두세 사람 장로를 데리고 다시 훈육해봐라. 며칠 지난 또 한 대 아이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빠와 그 동네 어른들을 통하여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구약에 보면. 예언시는 펴보세요. 그것은 무한한 그분의 자비였다. 왜 그런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그 아이의 생애를 단축시키셨다. 그 아이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도무지 추스릴 수 없는 죄의 씨를 뿌리고 결과를 남겨서 불행하고 파멸로 미리 바라보시고 자비롭게도 그의 생애를 단축시킨 것은 자비였다. 자비도 죄를 많은 거요. 그래요. 네? 하나님 깊이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을 참으로 이해하셔야 죄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33년 반이나 우리 곁에 사신 거예요. 왜?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고쳐주죠. 근데 끊임없이 주어 얘기처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때 감동받지만 죄는 안 버리지, 그지? 학위받고 싶고 박사 인증받고 싶고 의사 되고 싶고 한실 조금 범하면 어때? 의사 대신 뭐 되고 나서 어려서 가면 되지. 그죠? 목사도 그냥 목사인데 박사학위 받은 목사가 돼야 돼. 전부 교만심, 자존중이야. 전부 다 자이기심이야. 내가 연합회장이면 절대 그런 유학 안 보내. 그 돈 아까워서 청년들한테 주겠어? 전부 낭비야, 낭비. 12억 낭비하는 거야.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안타까워 죽겠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분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알면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다툴 수가 없어. 욕심 부릴 수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자, 이해됐죠? 공의는 그 자체의 성실성을 범하지 않고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는 일에 그 일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공의도 또 뭔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셔. 기회를 주셔. 자비한테. 어제 얘기했죠. 한 발 물러서서 고개를 숙여 자비한테. 왜요? 공의가 충족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향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 앞에 말씀 보면 도적을 보면 연합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놈 보면 연합하고 불의를 보면 같이 손을 잡고 무슨 뜻이 이런 뜻이야.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도 이방인 죄가 우리 속에도 있거든. 밖에 보고 도둑놈을 보고 도둑죄를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놓고 자기 속에 보니까 도둑이 있거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변명하고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변명이 나오는가 좋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계명을 100% 순종하고 죄가 분리되는 것은 그냥 구원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야. 이런 변명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좀 이해됐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안 떠나거든. 안 떠나지거든. 별로 차이가 없거든. 그런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잠잠히 참았거든. 그런 뜻이야. 여러분, 퀴즈 한번 냅시다. 머리 식힐게. 이기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은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재물에 관한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던가요?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발람. 하늘도 가고 싶은데 돈도 사랑했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게하시. 죽을 때까지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한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죄 거룩한 품성 앞에 조화되지 못한 죄를 다 버려야 돼. 그 회개야, 회개. 자,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오래 참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설교예요, 설교. 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에 그 안에 그 딱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미 다 용서해 주고 이미 다 구원해 주었고 그걸 받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가짜 설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는 자식을 안 버려요.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셔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을 거둬버리셔요. 헤롯의 목숨을 그날 취해버리셨어요. 벨사살을 그냥 목숨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홍수로 진멸하셨어요. 25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한 분. 그분의 자비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무한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공의로운 분이셔요. 죄인을 절대로 하늘에 데려갈 수 없어요. 의롭게 된 사람만 데려가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차례 베풀리라. 참 두렵죠. 이런 때가 오면 정말 두려워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 화목하라. 같이 한번 저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업무의 회개, 모든 매매의 명세는 부장급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눈감아 주지 않으며 악을 완화시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감사드린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정밀한 조사를 받는다. 11급은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은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한 번 입으로 내뱉은 것은 순종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얘기합시다. 인색하다. 뭔 뜻이요? 안 거듭났다 뜻이요. 거듭나면 인색할 수가 없어요. 너그러워져요. 관대해져요. 짜증내지 않아요. 남을 용서해요. 온유해져요. 오래 참아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참 두려워요. 백주의 대낮처럼 우리 죄가 드러날 거예요. 공의의 날에, 공의의 날에. 그리고 지금 자비로운 때 죄를 버리셔야 돼. 저희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우리 죄가 마치 알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이 말씀 인용했죠? 여기를 봅시다. 내가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던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반대편 글자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을 찾아서 심판하셔요. 공의는 죄와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화목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도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그 경고를 들리지 않게 하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익명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청년들 어른들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세요. 예절을. 우리 재훈이 형제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지 참 잘 돼서 그런 기본기가 참 감사해요. 동시대한테 기감이 되겠어요. 어디 갔다 오면 인사를 하고 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안에서 어른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안 오면 전화 한 통화 없어.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에 행치하지 않아. 오늘 이래서 이번 주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이게 믿음이요. 금방지지 않은 사랑은요. 젠치하지 않아요. 장모님 이번 안식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어디 가면 그냥 씩 가버리고. 며칠 갔다 오면 동네 어른들 찾아서 이래 며칠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전스러운 모습이야, 그지? 이게 믿음의 열매라니까, 열매. 교회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최고의 예의를 베풀면서 양보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돼. 각각 행동하려면 바로 교회를 세워요. 그죠? 사단은 마지막 때 교회를 떠나서 독립된 정신을 자꾸 부르는데, 독립된 정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래.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3일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영혼들을 끌어내서 당판을 찍고, 이게 마귀 일이야, 마귀 짓이야, 마귀 짓. 아무래도 성령 늦은비가 가까운 것 같아요. 성령 부인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오실 건데, 그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않을 거예요. 주야, 제일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오래 가면 갈수록 불행해요. 지옥이야, 지옥. 점점 더 어려워져요. 빨리 예수님 모셔야 돼. 자,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경고를 들리지 않게 하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경고는 그를 추적하여 그를 듣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이 소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은 심판 때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필경에 끌 수 없는 불이 그 혼과 육체를 살라버리고 말 것이다. 그분의 공의요, 공의. 그러므로 회개하라. 왜 죄가 뭔지 알지? 신학을 믿지 마세요, 신학. 죄가 뭔가? 예수 안 닮은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연구하셔야 돼. 예수 생애를 연구해야 돼. 응?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어떤 그 엉터리 믿지 마세요. 죄는 도덕적인 것이요. 뭐 관계가 죄다고, 뭐 사망이 죄다고, 그런 유명한 분 계시죠. 전부 거짓이요, 거짓.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도록. 심상이란 말 알아요? 가볍게 여기도록. 아, 우린 죄니까 죄를 짓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관계만 잘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죄는 예수를 닮지 않은 거예요. 스가랴 3장 보세요. 사단이 창소하면서 저들이 당신을 닮지 않은 점들을 나열을 시키잖아. 그죠? 다시 결론 짓습니다. 그분을 닮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밖에 없어, 그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비결 외에는 그분을 닮는 방법이 없어, 그죠? 그걸 가르쳐서 주어야 속죄라, 속죄. 하나가 되다 뜻이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이 복음의 비밀의 깊이는 타락 전의 아담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다, 인간과. 네? 타락 전의 아담보다 더 가까워지는 게 복음의 비밀이야. 이게 사단의 실패로 끝나요. 아담과를 타락시키면서 기쁜 날때였을 때 하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거든. 근데 구속의 비밀은 타락 전의 아담보다 하나님을 인간과 더 가까이 만들어 버렸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구원 얻은 이후에 하늘에서도 영원히 인성을 가지고 계실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인간과 하나가 될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참패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으로 오늘날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보낸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성경의 구절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자비로 풀고 좋게 손뼉치게 만들어버려. 거짓이요, 거짓.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야. 성경의 낱말들을 반대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공의는 공의야. 자비는 자비야. 그죠? 사랑은 그분께서 죄인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죽는다 이런 표현 쓰죠. 그죠?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는 것이다. 스스로 단절되어서 죽는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켜요. 애굽에 열장을 그분이 내리셨어요? 마귀가 내렸어요? 주어야? 아니요. 심지어 종의 장자까지 죽었고 애굽의 짐승의 제일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모세에게 주었던 지도권을 의심하고 불평했을 때 250명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땅이 쫙 갈라져서 250명이 한꺼번에 땅속에 들어서 죽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공의로운 분이셔요. 절대로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마지막 줄 봅시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낮은 정의와 공의의 표준으로 추론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낮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어떻게 죄를 벌하셔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죠?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빛에 비추어 측정한다. 그래서 일러 설교 들으면 안 돼. 예화를 끌어가지고 그 예화가 마치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예화 설교는 무서운 거야. 에? 왜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더 밀어줘서 역주한 거 완전히 감동 드라마잖아.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품성의 한 면을 보여주지만 완전히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분이 250만 명을 40년간 계속 훈련시켰을 때 안 되었을 때 거두셨어, 성령을. 그죠? 애굽에 안 데려가셨어, 가나안 땅에. 광야에 죽게 허락하셨어요. 목숨을 거두셨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분이셔요.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내가 쫓았어요, 하늘에서.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사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쫓았어요. 내가 쫓았어요. 하물며 로마서 11장 보세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자 거룩토기를 남겨두시고 찍으셨어요. 하물며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돌감람나무인 너희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서 있어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희도 지키리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율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셔요. 용기를 얻으시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정말 그분이 무한한 사랑의 심리에 잠겨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거룩한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되어서 내 삶 속에 공의와 자비가 충족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저 읽고 또 오늘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에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들이 행동할 것으로 여기는 그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결정한다. 이렇게 기막히게 가르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내 딸이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 의지를 주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딸이 목걸이를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계속 너 의지는 너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사랑이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가시로 맞고 담장으로 맞고 또 죄의 종을 보내고 또 보내어서 계속 회개하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세상에 생각한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야. 오미적 이해하겠지 무슨 뜻인지. 제요 이메일 온 편지가 그 편지라니까. 이런 내용이라니까. 제요가 없어. 바쁜 일이 있나 봐. 어떤 나라나 정부도 법률을 범한 자에게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지 그 범법자들에게 말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악랄한 성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손의 뼘으로 하늘을 측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근데 감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끌어내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테 얘기했지. 성경은 남말로 풀면 안 된다 그랬지. 뭐로 풀어라? 오늘 얘기했어. 한번 재우 들어봐. 구원이 뭘까? 구원.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내가 주하고 예신이한테 설명하려고 누가 19장을 폈어요.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그럼 구원이 뭐야? 왜 주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삭개오에게. 정말 저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거든. 맞아요?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로워져 버렸거든.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 이것이 구원이야. 얼마나 정확해 줘야 그지? 구원은 물에서 빠진 걸 건져주는 것이다. 유치한 그런 구원 말고, 그죠?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 열매가 뭐예요? 재산 다 처분하고 나눠줘 버렸잖아. 맞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왔다? 이것이 구원이야. 그죠? 얼마나 정확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해야 돼. 본문으로 설명하면 정확해.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사정 가지고 정의하면 안 맞아. 이해하겠어요? 성경 본문으로, 역사로, 문맥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리신으로 딱 설명하면 정확해.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입법자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만드시고 또 집행하신다. 형벌이 없는 법률은 힘이 없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줄 능력을 갖고 계신 동안 그들이 불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일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탄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과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그의 동료 인간 앞에서 행사할 권한이 없는 무한한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다. 뭔 뜻이요? 우리 스스로는 상대방 앞에 심판할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재혼이가 주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재혼은 하늘에 못 가.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공의를 행할 권한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분은 있으셔요? 있어요. 그 뜻이요. 이해됐습니까? 로마 13장.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마귀 앞잡이였지만 그에게 중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입을 닫으셨어요. 침묵해버렸어. 빌라도가 한 번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왜요? 기회가 끝나버렸거든. 하지만 정죄와 비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야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가야바가. 하지만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자비를 베풀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무엇이며 의가 뭔가를 깨달아요. 눈이 밝아져. 노아가 자기를 괴롭힌 조롱자들이나 조소다들 중 한 사람을 익사케 했다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얘기야.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화를 내면 죄야.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짜증시킨 말투로 대꾸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니시는 이렇게 말씀. 아무리 의로운 일에 나타내는 감정일지라도 정말 조심해야 돼.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러다가 모세. 이것이 에베소 말씀이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야. 이걸 또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한다. 분을 내어도 분 내는 게 죄는 아니다. 죄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그 분은 뭐예요? 의분을 가지고 의분. 거룩한 의분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의분을 내기 위해서는 좋아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성질이 나와.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세계를 물에 빠뜨리셨다.
롯은 그의 사이들에게 형벌을 과할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불로 그 불을 사단이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사단이 내렸어요? 아니, 누가 내렸어요? 예수님이 내렸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누가 말했어요? 사단이.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나? 아니야. 엄포만 한 거야. 그지? 이거야. 말씀 그대로요. 말씀.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원하 그지?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에덴이 있다 하늘에 실제 있어요. 너무 좋아? 실제 있어. 그지? 에덴에 가야 돼. 에덴에 가려면 거듭나야 돼. 시원하. 거듭난 사람은 가는 곳이야. 의로운 사람은 가는 곳이야. 죄에서 분리된 사람만 가는 곳이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곳이요. 닮은 사람만 가는 곳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내일 아침에 계속합시다. 하나님의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동산 청년들 혹 소자 불미워서 분리스러워서 혹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할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간절한 소원은 이들이 올바른 진리에 참으로 기초해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늦은 비의 군대로 마하나임의 군대로 징집당하는 그날 이거 모든 동산 식구들이 청년들이 주의 소집에 응하고 통과되어지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심패가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드러나서 모든 죄가 다 밝혀져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높은 원대한 목표를 두고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루가 마쳤습니다. 주님,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할 때 모든 침소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천사로 지켜주시며 또 떠나가 있는 우리 동산 식구들, 가족들 그들 보호해 주시고 곳곳에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속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 세대 주님의 재림을 맛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